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 5 왕이 등장하죠. 이전에도 반역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후 왕조 5대에 걸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를 기점으로 그 뒤에 왕이 된 살룸, 또 므나헴, 베가, 그리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모두 반역으로 왕위를 찬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왕조사죠. 스가랴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총 6명의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모두 합해도 4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왕의 아버지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다스리죠. 남유다의 아세라 왕이 52년간 다스린 것과 대조해 보면 이들의 통치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백하게 왕들의 위를 견고케 하시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주 분명합니다. 왕들의 위를 견고케 하시고 계속해서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잘 섬기는 그 왕들의 역사에서는 반역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대 때의 압살롬이나 또 솔로몬 시대의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을 위한 도모는 성공하지 못했죠.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권력 찬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들의 위를 보존해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왕위를 폐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천수를 누리면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남유다나 이스라엘의 왕조사에서는 이렇게 나라를 오랫동안 평안히 잘 다스린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조차도 그것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지 못했고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긴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왕조사는 그야말로 피로 점철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때로 제법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들이 있었죠. 여로보암 2세의 경우 41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잘 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간에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 극심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푼 은혜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시대 때부터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이 반역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아주 빠른 속도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더 돌아보지 않으실까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주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실상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대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만한 군사 경제적 중흥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많은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 하며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왕들에 대한 기록에서도 우리가 수차례 봤지만은 6명의 왕들에 대한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반복적인 말씀을 듣게 되죠. 그것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이 죄가 어떤 죄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남쪽을 르호보암이 북쪽을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크고 중요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그것을 편안하게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교류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지속되게 될 경우에 자칫 자신의 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고안해낸 것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만큼은 주님의 뜻대로 해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뉘어져도 예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처하게 된 상황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간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신자들은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힘들다는 변명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여서 기도를 하면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때때로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어쩔 수 없다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가끔씩 우리는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며 살고 싶은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그 후의 길, 그 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아마도 많은 돈을 들여서 베델과 단의 멋진 제단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애를 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경건한 열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최소한의 종교생활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신앙생활을 대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를 신앙 없이 판단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중심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로서는 큰 불행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신앙을 상황에 끼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낌 없이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북이스라엘의 의인들의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때 참된 신앙의 길을 찾아서 남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남은 이들은 베델과 단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신앙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중심한 그런 신앙생활로 고착되어 갔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겠죠. 한국 교회만 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과 같이 사도들이 물려준 그 교회의 정통성을 잘 계승해 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그런 신앙생활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이 사는 것보다는 어느 교회나 속해서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그나마 낫겠죠.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수준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더 바른 신앙, 더 바른 교회를 끊임없이 지향해 가야 하고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상당히 오랫동안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하며 또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여러 이런저런 여건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지금은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더 잘 해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앙의 상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상황에 신앙을 끼워 맞추는 식의 영적 쇠락이 자신도 모르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나서 되돌아보면 어느새 성경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간에 내가 처한 상황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약화되었거나 아직까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너무 중요한 이 신앙의 문제를 판단한 것이 문제죠. 신자들은 심지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평균적인 영적 그 수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또 서로의 신앙을 잘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교훈은 성경의 교훈이고 그나마 선지자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를 먼저는 사도들께서 그것을 본 삼으셨고 또 사도들과 지난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신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들은 교회의 평균적인 신앙 수준에 자신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심지어 목사의 가르침조차 맹목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도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상호 목회하며 함께 사도와 선지자들이 보여준 신앙의 본을조차 주님의 뒤를 부지런히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좀 더 권장되어야 하는 그 신앙생활을 감당해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성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주일 오후, 오전과 오후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인원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점점 좋아지게 해달라는 기도 또 경건의 열망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조금씩 개선되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아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회개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기 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번, 3번 드리는 신자들, 교회에서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신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는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치부되기까지 합니다. 남들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또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 가는 데는 교회의 교사인 목회자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역할은 지난날 정통교회가 물려준 성경과 신학과 또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지난날 교회의 유산을 잘 상속하기 위한 그런 치열한 공부 또 경건의 훈련들을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미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니고 있어서 그 속에서 면면이 유지되어 온 성경적 신앙과 신학을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목회자들의 치열한 탐구의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려낸 것들을 목회 현장에서 잘 물려주려고 할 때 그것을 배우는 교회의 성도들 역시 부지런히 배우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속에서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요즘 신자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 이상의 활동을 꺼려하죠. 서로 배우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친교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인 수가 좀 많은 교회들을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영화를 관람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남은 그 하루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역시 성경 말씀과 또 바른 신학적 교훈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풀어주려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유명하다고 하는 목회자들 그 설교 저도 가끔씩 들어봅니다. 그 속에서 성경과 또 신학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십자가 중심적 설교를 듣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이것을 이 시대의 문제, 또 목회적 상황의 문제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눈높이 교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눈높이가 이제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바른 신앙의 상속에 가장 근림이 되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버립니다. 알고 보면 시대의 문제도 상황의 문제도 아니죠.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신앙 없이 목회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실상을 돌아보면 이는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생활의 결정적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더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지정된 장소, 바로 성소죠. 성소의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대제사장을 만나고 또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것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심지어 제사장들조차 서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영광이 때때로 사라지는 것 같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시 충만히 나타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바로 그처럼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유지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뚜렷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신앙으로 그들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순종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죠. 그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통해 드리워진 주님의 영광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황금으로 지어진 성전조차 그 영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베델과 단 중심의 신앙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그 제단을 아무리 빛나는 황금으로 씌운다 하더라도 황금의 빛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베델과 단에서 수종되는 제사장들 역시 나름 그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정통성을 어느 정도는 개성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더는 갈 수 없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 종교적 만족을 줄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는 여로보암의 그 시도가 성공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양과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헌신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서게 되는 것은 서게 되는 그 거룩한 영적 체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영적 감각에서 자신도 모르게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이제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간히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놀라운 그 부요함을 통해서, 때로는 그 부요함을 그루어 가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성전에 드리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실체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한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 중심의 신앙을 넘어 예루살렘 성전 그 중심의 신앙으로 가려면 반드시 베델과 단을 깨부셔야 합니다. 그것을 회파하고 적당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깨부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깨뜨리고 국경을 넘어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믿음의 이 순례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신들의 이 신앙적 한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는 영적 갱신을 시도할 때도 베델과 단을 어찌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델과 단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는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며 더 나은 믿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그 영적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한 영적 투쟁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더는 헤엄치지 않는 물고기처럼
흐르는 물에 이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델과 단을 회파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할 때 결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신앙적 점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길로 갔죠. 세월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한 신앙에서 조차 떠났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배교의 길로까지 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세속화된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영적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반역이죠. 반역이 대상이 되는 왕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반역을 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심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선왕이 칼로 일어섰기 때문에 나도 칼로 일어설 수 있으리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역하는 사람들이 지니는 최고의 가치는 누가 먼저 더 큰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권력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리라 하는 이런 가치가 역전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죠. 우리 삶의 진정한 평강과 부요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인간의 도모도 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권력은 언젠가는 내게서 떠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분이시죠. 주님만이 누리기에 합당한 그 영광을 왕들이 자신이 지닌 힘으로 소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 그 역시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역으로 왕위를 찬탈한 왕들의 근본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순종할 수 있는데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서는 참된 신앙에 이룰 수 없고 영적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대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반역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더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두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역사는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그 끝이 나죠. 그 역시 반역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떠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신자들에게서 주님의 소망이 떠나는 법은 없죠. 그러나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될 때 신자들을 징계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일은 늘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바른 신앙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안전하다 할 때 신자들은 더욱더 깨어서 영적 진보를 나타내기 위한 그 투쟁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서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십자가죠. 주님의 가장 큰 영광은 가장 큰 사랑에서 찬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과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그렇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리워진 그런 예배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영적 쇠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것이고 반역의 열매를 스스로 거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또 갈망하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반역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또 불순종하는 그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이 시작되고 있고 그 결과는 두려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종국에 가서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종교적 열심마저 식어지고 아주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결국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주님의